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같이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아침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은 285장, 285장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 28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살필 주의 복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두 절 내용 단락에 따라서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두 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지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하나는 현재의 성전 상태가 현재 성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전하십니다. 탐욕에 의한 종교적 위선으로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더럽고 욕된 악패들로 현저히 모욕을 받고 부패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관련한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악을 폐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하실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주관할 참된 권세가 있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호기심이,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는 일들을 막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에서 보았듯이 어제 우린 살펴봤죠. 예수님은 육적으로 초라하며 멸시를 받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 그의 사역에 대한 소문은 영적인 위험을 나타내 보이셨고, 사실 그것은 사뭇 두렵기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이며 정말로 선지자일지 모른다라는 기대감, 호기심, 궁금증,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기세에 눌려서 또 민중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 알고 있는 분위기에 눌려서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행동을 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본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이 허가된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구하러 멀리 가는 수고를 덜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걸 돕기 위한 것이었고 또 희생제물로 합당한 제물을 구할 수가 있으며 성전세를 내기 위한 유대인들의 화폐로 자신들의 로마 화폐를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전세는 유대인 화폐를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매매 장소가 성전이 아니었고 성전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 일컬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청선 청결 사건은 조금 허가되고 이미 다 이해될 만한 일을에 대하여 아니라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분노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관습이 정직하지 않고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제사장들의 탐욕에 의해서 도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어떻게든 희생제물이나 헌금을 드리도록 유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이득을 내고자 하는 제사장들이 쳐놓은 일종의 덕과 같은 것입니다. 본래 성전이는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배워 순종하여야 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탐욕으로 얼그러져서 시장 바닥으로 더럽혀 놓은 추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오직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의 원리가 완전히 어그러져 있었고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14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장면은 성전에서 참으로 있어야 할 마땅한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맹인이요, 저는 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럴지라도 소리질러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대는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본래 성전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비록 민중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여전히 세속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에게서는 무엇인가 범상치 않다. 그가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식의 기대감을 그들은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제사장들은 아예 깜깜무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탐욕입니다. 기득권이죠. 자기 종교 관습입니다. 말씀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깨우침이 없었던 것이죠. 탐욕에 어그러진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 메시아? 혹시 다윗의 자손 오시는 분이 아니실까? 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라도 알만한 명확한 일이 제사장이라 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않은 까닭 때문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먹고 배부른 데 있다 하는 오늘의 신자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하였으니 이때의 양상은 영적 양상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 청결 사건은 이러한 영적인 뒤틀림에 대한 종교적 심판이었고 여기서 성전에서 이루어진 맹인이나 전은자나 어린아이를 통해 받으신 찬양은 이들의 악행을 대비적으로 드러내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심을 참된 성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두 절을 이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려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그 13절에 보게 되면 아직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라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요? 아직 때가 아님에도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특징 때문에 이 말씀을 특징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이 나무의 사건은 이른 봄에 일어났는데요. 이때쯤에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막 냅니다. 그때 잎사귀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도 같이 맺습니다. 이 열매는 다크씨라고 부르는 것인데 잎이 달리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면 아직 본래의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지만 잎사귀와 더불어 맺는 본래 열매 이전에 맺는 작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 먹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팔기도 하지요. 이것은 가난한 일꾼들이나 행인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것들은 무화과의 제철이 되어져서 열매가 본격적으로 맺는 본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그 전에 다 떨어지고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봄에 잎이 막 나면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중에 본 열매를 맺을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잎이 무성해지도록 1년 내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무화과가 잎과 함께 나오는 열매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직 무화과 나무가 제철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잎이 무성하면 먹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후에 큰 열매를 본격적으로 맺을 것에 대한 예고이고 그것이 잘 맺어지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잎사귀 있으나 그 열매도 없다 그러면 뒤에 본 열매는 제대로 맺지 못할 것이 틀림없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잎이 무성하여 종교적 모양은 갖추었지만 마땅히 기대할 만한 열매가 없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 그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죠. 이걸 적용해 보면 왕이 돌아오시면 신자들 불러 모아 그들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것인데 그때 겉은 그럴듯하지만 실은 신자가 아닌 자들을 가려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2절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의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사람이 원하는 뜻대로 그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며 그 능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일종의 신앙, 자기의 주관적 신앙 기초에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일종의 비법이나 주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소위 번영신학이니 기복신앙을 조작하는 잘못을 범하고 각종의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양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교훈하신 바는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니 가령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교훈의 초점을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의 뜻에 일치하는 일이라면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룰 것이니 신자가 의심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과연 하나님 뜻에 따른 일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 그것을 이루실 터이니 하나님 뜻을 구하여 믿음으로 구할 때 주께서 그것의 뜻에 따라 이루실 것이라는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본문에 하나님 뜻에 일치하면이란 말은 특정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믿음을 따라 기도하라는 말씀에 뜻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고 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기도한다는 말의 뜻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리하여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따라 기도하며 반대말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과 바로 대조할 수가 있죠. 욕심을 따라 기도함에 불구하고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라는 뜻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주께서 그 나라를 이루셔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며 그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의심 그리고 확고하게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의 주관적인 확신은 스스로도 믿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자기의 기도를 맞추며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교훈을 받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다시 오신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확실히 그러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지은 자가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또한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함께 있지 않다면 주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점을 한 세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맹인, 전은자,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인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십시다. 그럴 때 당연히 두 번째 적용이 이어지죠. 잎이 무성하며 열매가 마땅히 기대될 때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의 모양이 혹시 그럴듯한 것에 비해서 주님 뜻에 일치하는 신앙과 행함이 잘 열매맺지 못하고 있는가 삼가 살피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열매가 더 풍성히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알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 주께 선하게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 각각 적용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했던 맹인이여 저는 제 어린이같이 비천한 자지만 주님을 알고 찬송했던 자들 그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참으로 비천하고 슬픈 자요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를 예수라 나를 부르고 나아가는 기쁨 가운데 인도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한 자로서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 기대하신 줄 또한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무성한 잎과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될 초기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훗날에 큰 열매를 맺을 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된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말라버리게 하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잎이 남에 열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 우리 안 시작된 주의 선한 일들이 더 풍성히 드러나기를 바라며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훈의 말씀을 비추어 그 교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곤고하고 슬프고 연약할 때라도 그 힘든 공고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가운데 성도가 살아야 될 마땅한 본분들을 생각해 보며 주께서 그 힘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영육 간에 살아가는 힘의 모든 공고와 슬픔도 잘 감당하며 이겨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그네 유속과 모든 권속들의 오늘 살아가는 걸음걸음에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육간에 주께서 늘 위로하시고 손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